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제대 앞에 보시면 대림초를 있는데요. 대림초 4개 중에 첫 번째 초를 폈습니다. 그러니까 4주 동안 저희가 하나씩 표를 점점 더 밝혀가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림절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추억이 있으세요? 네. 행복하신 거예요. 누군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었던 그때가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은 행복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 대림절의 주제인데요. 기다림하면 그렇게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좀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기다림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말과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예배를 드리거나 늘 똑같은 일상의 생활을 지내면서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신 일,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이 기다림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저 멀리 우주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주선을 타고 우리에서 오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뜻이 점점 자라나서 꽃 피우고 열매 맺게 되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저 멀리 우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자라게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런 모습으로 서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끈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먼저 내 삶에 예수님을 닮은 말과 행동이 더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대해줬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구원자의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치유와 소망의 최대치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완성되는 것, 그걸 교회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 나라가 그냥 이 땅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느님 나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작은 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죠? 성탄.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생명, 참된 빛,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 탄생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막 온갖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 복음서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죠? 오직 늘 깨어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난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깨어나는 게 우리 잠자다 깨어난 이런 게 아니라 깨어난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수많은 거짓들이 있거든요. 수많은 거짓말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모두가 붙들려 있는 많은 거짓 중에 뭐냐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들,
부모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아유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유 너는 그 모양이냐. 그냥 어릴 때 받았던 그 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말, 그게 진실이 아니고 부모님의 마음은 뭐였겠어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세련되지 못해서 그냥 툭툭 나온 말들에 우리는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되겠어. 내가 뭐 이렇지 뭐. 늘 그런 식으로 어린 시절 받았던 말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판단하잖아요. 무슨 차를 타고 있나? 무슨 옷을 입고 있나? 무슨 메이커를 지금 가지고 있나? 이런 걸로 또는 얼마나 뭐 외모가 되는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요 사악하고 그 평가와 판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나요?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고 원하는 거죠. 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존재로 대부분 엄마의 기대죠. 엄마의 기대를 아들들이 열심히 이렇게 만족하려 하는데 엄마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져가지고 그런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잘 얻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누군가의 기대를 만족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욕망인 거예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안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거짓 희망 이런 것들로부터 깨어나라는 거예요. 거짓으로부터 깨어나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이야기 뭐예요?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온 하늘의 소리가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딸이다. 이게 하느님이 우리를 보아주시는 시선이야말로 진리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별 볼 일 없다고 말하고 네가 해봐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느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참 내 마음에 든다. 이게 바로 누구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구나.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짓누르고 감싸고 끝없이 속삭이며 거짓의 길로 가게 하는 그 거짓으로부터 깨어나게 되는 거죠. 깨어나서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게 됩니까? 하느님이야말로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이야말로 우리를 한없이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 안에서 참된 존재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남의 시작은 참된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어남은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 다툼과 이기심과 서로 경쟁하는 것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어남은 바로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어남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지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난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깨어 기도해라. 깨어나게 되면은 세상에 우리가 그토록 이렇게 신경 쓰던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사실 하느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누구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잘 살게 해줘. 때로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왠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세상과 사람에게 하던 기도를 멈추고 하느님에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대림절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는 집에 만드실 수 있어요. 기도상을 만드시고 기도초도 켜시고 십자가도 두시고 성서와 기도서를 펴시고 거기에 가면 앉으면 왠지 기도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뭐 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없는 분들은 또 집에서 잠시 잠만 주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직장에 또는 자주 움직이는 자동차 안에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곳에서라도 꼭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니시는 전철 안에서도요, 저희가 뭐 묵주라든지 홀딩 크로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손에 쥐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면 돼요. 요즘은 이렇게 전철 오래 저도 잘 타는데 너무 조용하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결심을 하고 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매일 어디서 몇 분 동안 기도하겠다.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저희 딸이 시험 기간이 되면 계획 세우다가 계획만 세우다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계획을 세우셔서 내일부터 실천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만 변화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대림절 동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네.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라고 하는 가짜를 사실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느님을 믿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느님은 우리는 날마다 변하잖아요. 지금도 결심하시고 기도해야지 하는데 집에 가면 할 일이 많고 기분이 나빠서 못하고 기분이 좋아서 못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못하고 힘이 없어서 못하고 힘이 넘쳐서 우리 마음은 자꾸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뭐라고 고백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약속을 어겼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했던 시간을 놓쳐서 3시간 지나고 가도 하나님이 기다리실까요? 안 기다리실까요? 그러니까 그걸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유 시간도 늦었는데 아유 뭐 또 약속도 못 지켰는데 내 주제에 무슨 기도냐 이러지 마시고 근데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아 기다리고 있어 잠깐이라도 돼 잠깐이라도 만나자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우리 속이 좁아서 내 마음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금방 사라지잖아요. 내 기도를 잘 들어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내가 말한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삐져가지고 바로 고개를 돌리고 아유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 이런 게 우리 모습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넓으신 정말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아무리 기도해봐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야 세상은 정확하게 give and take예요. 솔직히 말하면 더 많은 것을 줘도 사실은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은 뭐예요? 냉정한 것. 바꿔 말하면 자비가 없는 곳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에 희망을 둬봐야 뭐가 남겠어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지 않은 일도 고마워하시고 우리가 작은 것을 뿌리면
씨앗으로 하나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자비로우신 하느님. 하느님이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도 나아가는 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느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느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어떠한 모습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나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맨날 토라지고 삐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가지고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빚어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사랑을 할 줄 알고 누군가의 말을 잘못 말해도 좋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이 오직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답고 보시기에 참 좋았던 하느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하느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미워해도 뭐라고 말해줘요? 사랑합니다. 나를 무시해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에게서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이런 변화들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림절 25일이라고 하는 이 한 달의 시간을 통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알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느님 나라의 시작점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시간, 또 우리의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완성시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귀한 시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하느님 나라의 귀한 기쁨과 평화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서잖아요. 언약, 약속의 말씀 여러분 꼭 붙드시고 한 달 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함께 뵐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나를 불러라. 내가 대답하리라. 나는 내가 모르는 큰 비밀을 가르쳐 주리라.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